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특송들을 해주시니까 참 감사한데, 추석 명절이라서 그런지 참 찬양이 더욱 은혜스럽습니다. 추석 명절이 계속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도 추석 명절 부흥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동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가정위에 사업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 이번 주제하고 맞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우리 교회는 여성 동무들이 별로 없는데 이유가 남편 부르러 와서 예배 시간에 남편 부르러 와서 많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뉴스파워라는 이 언론, 그 방송, 뉴스 이런 이 언론에 특별히 힘을 쏟고 계시는 김철령 목사님, 우리가 한국복음주의협의회에서 이렇게 자주 뵙는 그런 목사님이죠. 그런 행사 때마다 오셔서 이렇게 취재를 하셔서 보도하시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참 바쁘실 텐데도 오늘 이렇게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줄 때 모두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크게 한번 여러분이 화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광야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광야교회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책임지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이에 계시고 이 교회 안에 우리 함께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작년 11월 21일 날 우리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을 지내신 김명영 목사님, 강남 도곡동의 강병교회 담임 목사님 하셨던 김명영 목사님과 제가 이제 방송 진행을 계속 이렇게 진행을 좀 했었는데요. 귀한 분들 이렇게 한국교회 지도자들 모시고 이렇게 이 중요한 어젠다를 가지고 이렇게 방송 진행을 하는 중에 작년 11월 21일 날 우리 임명희 목사님 또 김명영 목사님 두 분 모시고 사랑과 섬김의 영성을 염원하며라고 하는 그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33년 동안, 올해까지 34년이시라는데 30여 년 동안을 그렇게 변함없이 이곳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충성스럽게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 귀한 우리 임명희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의 사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속으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우리 임 목사님하고 교제가 별로 없어서 자세하게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겁니다. 저는 대학생 때 이제 CCC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CCC의 간사로 헌신해서 대학생 선교를 위해서 전도하고 파송하고 양육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평생을 지금까지 헌신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우리 한국 대학생 선교회 설립자이신 김중곤 목사님,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 한 맺힌 민족 복음화의 이 비전과 슬로건을 걸고 민족 복음화 운동을 전개해 오신 CCC의 설립자이신 김중곤 목사님을 모시고 사역을 쭉 진행해 오다가 오는 중에 이제 성시아 운동이라고 민족 복음화 이전에 한 도시만이라도 송두리째 뿌리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과 사랑으로 한 도시의 모든 시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성시아 운동을 이제 목사님을 모시면서 함께 섬겼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제 2009년 9월 29일 날 목사님께 소천하신 다음에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과 또 검사장을 지내신 법무부 로고스의 전용태 장로님 두 분을 공동 총재로 모시고 제가 사무총장을 맡아서 한국과 해외 모든 이제 지역과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태백에서부터 저 전라남도 여수까지 또 경남의 밀양까지 함안까지 또 대구까지 충청도 다 다니면서 성시아 운동 전도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가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겠는가 해서 또 교인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은 우리 요즘 시대 가운데 너무너무 사람들 안에 상처와 아픔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패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까지 사역들을 함께 하면서 이제 사역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지난 7월 정도 됐나요? 7월 정도 됐을 텐데 8월 초인가 그때 됐을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국내 대구, 특히 대구나 경북이나 그쪽은 이제 너무 코로나19가 심해서 성금도 보내고 마스크도 보내고 손세정제도 보내고 또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쪽도 굉장히 코로나가 심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이제 구입해서 이제 여러 나라들의 한 20여 개 국가들의 이제 또 CCC의 한 24개 국가에 흩어져 있는 78명의 CC 간사 가족들에게 조치해서 근한 1억 원 정도를 이렇게 해서 마스크랑 성금을 보내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갑자기 우리 강약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좀 보내드려야 될 생각을 하고 우리 임명희 목사님께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교회로 어떻게 전화하니까 목사님 휴가 중입니다. 어떤 정장로님이신가요? 어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장로님 어디 계세요? 어떤 장로님이라는 분이 손을 이렇게 목사님 휴가 중이십니다. 15일 정도 휴가 중입니다.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럼 주소 좀 알려주세요 해서 그냥 이쪽에 마스크를 3,000장인가를 이곳에 제가 그때 보내드렸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제 그 사역이 조금 달라요. 우리 목사님하고는. 그래서 이 언론도 마찬가지로 이제 뉴스파워라고 하는 신문도 2003년에 창간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해오고 있어요. 한국교회 나침판 역할을 좀 감당하는 그 역할들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역들을 쭉 같이 겸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목마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목마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두 가지의 키워드, 이 두 단어를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행복한가 불행한가, 슬픈가 기쁜가.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복과 불행이 보통 세 가지의 만남에서 결정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만남은 부모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렇죠? 내가 내 부모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내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선택하지 않았지만은 누군가의 자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가장 먼저 어머니와의 따스한 눈동자를 마주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요. 인생을 시작해요. 우리는 그 기억이 없죠. 그런 어리니까. 그러나 가장 첫 번째는 어머니의 따스한 눈동자와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죠. 어떤 사람은 저 산간 벽촌 오두막의 집에 사시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분도 있고요. 저는 저 남해 바닷가의 어촌 마을에서, 농어촌 마을에서 그 부모님으로부터 제가 태어났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도시의 화려한 그런 저택에서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내 부모님도 나의 가난도 나의 어떤 그런 부유함도 나의 환경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매도 맞으면서 소위 말하는 학대를 받으면서 자란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형제가 우애한 경우도 있고 형제가 우애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우리가 가난이라고 하는 걸 몰라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라고 하는 개념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저 우리는 부모님만 계시면 든든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폭풍우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부모님만 옆에 계시면 든든합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이제 친구들도 사귀게 되고요, 유치원도 가게 되고요, 초등학교도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럴 때 그동안은 우리가 몰랐던 가난과 부와 어떤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친구 집에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는 내가 살고 있는 그런 환경보다 너무 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방도 크고 집도 화롭고 가진 것도 많은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해요. 어린아이가. 뭔가 다르다. 어머니, 부모님만 계시면 든든한 거 생각했던 내가 친구와의 모습을 보면서 친구와의 비교의식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부자와 가난과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이, 어린아이들이요, 자기들끼리 사용하는 용어가 있대요. 빌거라고 그래요. 빌거란 말 알아요? 빌라에 사는 자기 친구를 빌라 거지, 빌라에 사는 거지라고 빌거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거에 또 휴거가 있대. 휴거가 뭐냐 그랬더니, 여러분, 휴거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게 아니고, 휴먼시아 아파트라 해서 임대 주공 아파트 있잖아요. 그 LH 공사 그것을 이제 휴거라 해서 임대 중공 아파트에 사는, 휴먼시아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을 빗대어서 이렇게 휴거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비교의식을 갖는 순간부터, 여러분, 비교의식을 갖는 순간부터요, 우리 안에 자유함이 없어져요. 계속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자꾸 다른 사람을 짓밟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면서 공동체의 정신이 약화되고 훼손되고 파괴되고, 지금 이게 우리 사회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양극화라고 하는 그 문제예요. 여러분, 저 어디에 살 것 같아요? 저도요. 25년째 서울에서 가장 집값이 싼 산 밑에 있는 그 작은 거기에 조그만 빌라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다 컸거든요. 시집장가 갈 때까지 됐는데 다 컸는데도 그렇게 조그만, 처음에는 옥탑방에 살다가 그 조그만 빌라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동네에 무려 10억 원대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오, 눈이 막 동그래졌어요. 제가. 아니, 우리 동네에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들어섰대. 여보, 우리 동네가 이러. 그런데 그 아파트만 가격이 높지 다른 뭐 여러분 빌라라든가 집이 형편없이 가격이 낮아요.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우리가 거기서 함께 이렇게 25년째 살고 있는데 세상이 점점점 이렇게 아파트 숲으로 변해가 가고 있고 점점점 세속화되고 개인주의화되고 물신 숭배화되고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는 이 시대 가운데요. 물질이, 부가 우리 행복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라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불행과 행복을 좌우하는 두 번째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배우자의 만남이에요. 누군가를 만나서 마음이 통해서 만남을 이어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마냥 행복한 것 아니잖아요. 마냥 즐거운 것만 아니잖아요. 크고 작은 어려움과 갈등들 매 순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잘 극복하면서 함께 끝까지 동반자의 길을 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과의 만남 그리고 배우자의 만남 매우 중요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만남에서 자기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생맘이라고 그럽니다. 이 생에서는 이제 다 끝나버렸다, 망했다, 이생망,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과의 만남 그리고 배우자의 만남을 넘어선 중요한 제3의 만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척 중요한데 이것은 첫 번째 부모님과의 만남과 배우자의 만남을 초월하는 그 만남이에요. 여러분, 부모님과의 만남도, 친구와의 만남도, 배우자의 만남도, 어떤 철학자의 만남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안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4장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요한복음 4장에 한 여인이 등장해요.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은 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분열됐을 때 북왕국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요. 이 북이스라엘이 로 나눠졌을 때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어요. 수백 년 전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이제 멸망을 했어요. 그 아수르 군대가 침입을 해서 했는데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여성들을 결혼을 해서 혼인을 했어요. 혼인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의식, 순혈의식이 있는데, 정통의식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 군대와 혼혈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소위 말하는 차별을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너희들은 우리랑 달라. 너희들은 우리랑 달라. 너희들은 선민이 아니야. 혼혈이라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그렇게 차별을 받고 학대를 받던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돌아가시다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요. 보통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아요. 아무리 길이 이렇게 먼 거리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돌아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이 땅으로 지나가세요. 그러면서 수가성 우물 옆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피곤하여서 거기에 앉아 계십니다. 그때 마침 한 여자가 물동이를 들고 이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그 시간이 12시예요. 12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그 성경에는 6시라 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2시입니다. 사막과 광야의 땅인 이 사마리아 땅에 떼약볕이 내리쬐는 강렬한 햇빛 속에 있는 그 시간에, 사람들은 활동도 하지 않는 그 시간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기르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왜 오후 시간, 서늘한 시간도 아니고 가장 햇빛이 장렬한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그 시간에 왔을까요? 제가 이 본문의 성경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묵상을 하면서 고민해 봤어요. 이 여인이 왜 다른 시간이 있을 텐데 가장 사막과 광야에 내리쬐는 그 햇빛이 있는 그 땅에서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 뒤 본문을 읽지 않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 여인에게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 마을 수가성에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 그 동네 마을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된 삶을 살고 있구나. 그 수가성에 살고 있는 마을의 이웃들과 대화하지 못할 만큼의 어떤 사연을 가지고 살고 있겠구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낯을 피해서 이렇게 그 떼약볕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깨달았을 거예요. 관계예요, 관계. 한번 따라서 할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관계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나와 함께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고 안정감을 느껴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부부와 자녀가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으면 집에 가도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끼지 못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깨어지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관계가 좋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지지합니다. 내가 당신의 편입니다라고 그렇게 응원하고 격려하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쓰다듬어 준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의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 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요. 생명부지의 이 유대인인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요. 말을 걸어줘요. 여러분, 고독하고 외롭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보여주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제 나에게 물 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 선생님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마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불편했을 것이고, 자기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도 불편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감추고 싶어서 사람들을 더 만나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관계가 깨어진 이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대화를 걸어줘요. 말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물 좀 주시오. 제가 이제 열왕기상 22장 38절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구약시대 때 이 수가성의 사람들은 여기에는 이 구약시대 때 이 수가 지역에 창기들이 목욕하는 연못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나 좀 그 지역적으로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어떤 그런 이미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여러모로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시도하니까 이제 이 여인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 8절,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는 이 여인이 아니 어떻게 유대인인 선생님께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답을 하자, 반문하자. 상종도 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인을 상종 이렇게 말을 걸어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반문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물 좀 달라 하라고 지금 당신에게 말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그가 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가 내가 생수를 당신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러면서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나는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요. 처음에는 물 좀 달라고 평이한 대화처럼 이어져 가는데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당신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서서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주님,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다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서 이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를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점점 다가가시면서 단순한 물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제 드러내시기 시작하세요. 이 대화예요. 점점 대화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하는 대화가 뭔가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기를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엉뚱한 질문을 던져요. 너 남편을 불러오라.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물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시겠다 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진짜 나에게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수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질문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말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고 하니까는 이 여자가 다시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요, 물로 시작해서 생수로 시작해서 남편의 이야기로 해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면서 이 여인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부끄러움과 수치,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막았던 가장 수치스러웠던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터치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진지하게 우리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미 예수님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과거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남편 5도 모자라서 6번째 남편도 아닌 사람과 살고 있는 쾌락과 탐욕에 빠져서 의지할 것 없는 이 여인, 버림받은 여인, 부끄러운 이 여인에게 저는 3번 결혼했다가 3번 이혼한 사람을 제가 알기는 알지만은 5번이나 남편처럼 살다가 6번째 살고 있는 남자가 남편도 아닌데 같이 살고 있는 이 성경의 요한복음에 비해서 처음 봤어요. 얼마나 실패했습니까? 행복을 꿈꿨던 이 여인의 인생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상처가 파편처럼 막 곳곳에 찌르고 박혀 있어요. 얼굴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낙인 찍혀진 이 여인, 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기댈 곳 없는 이 여인 눈을 피해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숨어서 다니는 이 여인, 우리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점점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낯선 유대인이 물 좀 달라는 줄 알고 이렇게 말을 주고받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각자의 인생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타는 목마름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각자가 원하는 그런 타는 목마름 같은 필요가 있고 요구가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면 우리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의 길이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계속
계속 땅만 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해요. 움찔움찔 예수님의 통찰력 앞에 눈을 뜨기 시작해요. 아니 어떻게 이 예수님, 이 낯선 유대인 이분이 어떻게 내 과거를 깨뜨려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코너로 몰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찔림을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개입하심 속에 그분께 우리의 자신을 의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목마르게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고 쌓고자 하는 그 우리 자신의 욕망과 탐욕과 목표에 대해서도 주님이 원하시면은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여인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 같고 일반 사람은 아니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이 여인의 관심은 에베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각자 인생 가운데서 다 여러분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점점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디에 최우선의 목표가 정해지냐면은 예배하는 삶의 목표가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에 대한 마음의 중심이 흔들린다고 하면, 예배에 대한 마음의 중심이 약해진다고 하면, 기초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추석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 보니까 우리 광야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분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은 이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이제 답을 주십니다.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나치게 장소의 개념을 생각해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는 예배 그러면 특정한 장소를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성령과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광야교회 예배 참석하는 한 분 한 분들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를 지배하시고 우주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삶답게 그렇게 거룩한 경건하고 믿음의 삶,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점점점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면서 관심이 이제는 예배로 향했어요. 사람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로 관심이 향하게 되고 그리고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셔서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마침내 이 여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싶었던 그 답이 뭐예요? 내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다. 이 여인으로부터 듣고 싶었던 믿음의 고백이 뭔가요?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고 그것으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누구신가요? 메시아이신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신 걸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걸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필려 달려 돌아가신 걸 믿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수치와 과거에 부끄러운 모든 것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새롭게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상처에 새살이 돋게하듯이 그렇게 새롭게 회복해 주시는 분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믿게 되니까 이 여인이 그 다음 행동이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이 자기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열망과 열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어요.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십시오. 내가 과거에 이분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내가 남편 6 있는 거에 전부 다 알고 계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제가 만났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Come and see. 우리 강화교회가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몰랐던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 이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한 것처럼 그렇게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처한 지역과 또 직장과 가정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 수가성 여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목마름이 있는 인생이에요. 남편 6도 만족할 수 없는 목마름이 있는 인생이에요. 이 남편 6도 안 되면 7,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그런 목마름이 있는 인생이에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끊임없이 목마름 속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가장 최우선의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계시하신 예수님, 그리고 서서히 영적인 눈이 열려서 마침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언한 이 여인의 모습, 이것이 바로 제3의 만남이에요. 제3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 같은 우리 인생,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애벌레가 나방이 되고 나비가 되어 서로를 날아다니듯이 그렇게 우리 인생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크게 4가지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요. 첫째는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가 용서함 받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상처와 수치를 숨길 수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그 남자들을 예수님께 조용히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려보내셨어요. 용서하신 하나님. 5번째 남자랑 살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셔서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신 그 참 좋으신 예수님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2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면 평안함을 얻어요. 이 여인이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과 불안과 의지할 것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는 담대하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웃 주민들에게 달려갈 수 있었던 마음의 평안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저를 따라서 한번 그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평안함이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입니다. 3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참된 목적이 주어집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하루살이 인생처럼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진정한 삶의 목적을 갖게 되고 목표를 갖게 돼요. 그래서 한 가지 고백을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이 목표와 목적이 평생 여러분의 삶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옆 사람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4번째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살아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 몸이 교회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몸을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 또 건강하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생각과 마음과 믿음과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이고,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고 그래요. 점점 옛사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내 삶에서 삶의 습성과 습관들을 버리면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데, 이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해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우리의 성품이 닮아가고 우리의 인격이 닮아가고 우리의 삶의 습관과 태도가 닮아가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를 갈 때 몸을 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욕하고 깨끗하게 단정하게 하는 것도요.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근데 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면서 죄에 대해서는 멀리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임명희 목사님 또 김명영 목사님과 방송 대담을 지난 11월 21일 날 진행하면서요. 우리 임명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큰 감동받았어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 이걸 사모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뛰어난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말을 잘했던 탁월한 언변가 했던 수사학자인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전도하는 것은 자기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을 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결단하게 하는 것, 그건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 임명희 목사님 그걸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동의하고 공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순간순간 우리는 넘어지고 또 약해지고 또 실수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죄와 싸워서 이기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열망이 더 간절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과거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현재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우리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깨어진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그 주님을 찬송하는 찬송가 250장 찬송 부르고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상처 아픔을 씻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그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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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그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며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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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앞에 흐르는 생명수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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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그 이름 찬송합시다.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찬송을 더하기를 원하는데요. 전라남도 여수나 소록도에 가면은 나 환자들이 계십니다. 한센병 환자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대학생 때 거길 자주 갔습니다. 신약 성경을 다 암송하신, 눈이 멀고 손이 다 뭉개져 버린, 눈도 안 보이는 양재평 장로님, 신약 성경을 다 암송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 성서반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입이 문드러지고 눈이 안 보이기 상해돼 가지고도 저희가 가면은, 대학생들이 수백 명이 가면은 하모니카를 불면서 춤을 추면서 찬송하다가 감격스러우면 막 그 하모니카도 버려두고 막 춤을 추면서 막 그분들이 막 찬송을 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참 그곳으로 가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은혜 받은 분들, 집에서도 쫓겨나고 가족들한테도 버림받고 이웃한테 버림받고 벽장 속에 숨어 지내다가 겨우 거기에 거리에 떠밀려서 가가지고 자살하려다가 죽으려다가 근데 거기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은혜 받고 변화받아 성경을 암송하고 대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주면 계속 1년 동안 기도하다가 또 가면은 응답됐냐고 물어보고 막 하시는데요. 대학생들하고 성경 암송 막 하는데 그분들이 더 잘해요. 얼마나 도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 가지고요, 다시 한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 찬송 생각하면서 여러분 춤출 사람 춤추세요. 한번 우리 찬양하고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한번 이 찬송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그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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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그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드리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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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지은 주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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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저하고 등변한 주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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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찬송. 여러분 두 손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주여 세 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죄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하고 성령님 보내주신 것 감사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영생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세 번 부르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야교회에 와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하며 또하며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아버지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시고 말을 걸어주시고 대화하여 주시옵시고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이 그 메시아이신 걸 드러내주시고 그의 아픔과 상처와 모든 허물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빼내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여인이 아버지의 물동이를 부려두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배척받고 공기가 단절됐던 마을로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증언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약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등포에 34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버려진 사람들 아버지 소외되거나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아버지가 끌어안고 복음을 전하고 저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함으로 저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임명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입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은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불안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약함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해 주시고 아버지 질병도 하나님 고쳐주시고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아버지 영원한 본향을 삼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들 새롭게 출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천국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풍성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고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만 하나 더 하고 마무리할까요? 여기서 마치죠. 예. 그렇군요. 너무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에 우리 뉴스파워 김철영 목사님 오셔서 뉴스파워만 아니고 목소리도 파워고 메시지도 파워고 기도도 파워고 은혜도 파워 있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자, 또 우리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목사님께 이제 저 예배 마친 다음에 식사가 있다는 얘기를 언제 못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런 생각을 못하셨으라고 생각됩니다. 찬양을 계속 하고 싶었을 텐데 우리가 여기서 멈추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축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롭게 믿음으로 충성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집사님과 또 성도님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곳 참석한 한 분 한 분들이 더욱더 주님을 기뻐하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만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목마른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생수를 마시며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 우리 광약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